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9절에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사람 보기에는 외롭고 쓸쓸한 고난의 땅입니다. 유배지입니다. 육지에서 상당히 5, 60km 떨어진 외딴 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곳은 결코 외롭지 않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의 자리에는 사람 보기에는 외롭고 쓸쓸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의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이 훨씬 넘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역사상 최고의 계시를 이곳에서 해줍니다. 이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졌던가. 사람들은 요한을 멀리 내어 쫓으려고, 버리려고 외딴 섬 반모섬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은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첫째는 피할 길 준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그 경건했던 사도 요한조차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 버립니다. 절대 권능, 절대 능력의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 육신으로는 괴로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사랑,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충성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좋을 때는 다 사람들이 잘하지요. 그러나 외롭고 쓸쓸하고 주님 때문에 손이 벌 때, 그때에도 믿음 변치 않고 그때에도 주님 따라가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충성을 인정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한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엄청난 계시를 열어줍니다.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광의 기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엄청난 계시를 요한에게 열어줍니다.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혹시 외롭고, 주님 때문에 버림받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고통받을 때에 우리는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나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보상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이 엄청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시작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성령 감동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일생도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의 감동받아 새 마음 받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셉도 신의 감동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울컥하고 감동 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감동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그 감동에 따라가고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감동 팍 받을 때,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아 하고 유산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괴로울 것 같아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감동을 무시하고 흘려보냈던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었고 주시고 싶었는데 그거 돌려버렸던 거 회개하고, 혹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주여 이 감동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그 감동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하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회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보통 우리 이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인자 같은 이다, 사람이 이더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인데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고 17절에 보면 그 앞에 그 경건했던 사도 요한조차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 권능이 흐르는 그런 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갈릴리와 유다에 다니시면서 피곤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기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의 핍박과 오해를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의 모습, 영광의 권세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런 권세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주님의 영광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보니까 우리도 이분과 같은 이런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극한 영광과 권능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 분이신데 이분이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란 말은 창조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심판자,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처음이시면서 마지막, 창조자이시면서 만물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시작한 분이시고 또 역사를 종결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인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위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모든 비밀이 다 십자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매에 동참하는 자다. 주님의 그 큰 권세와 영광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지옥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주님은 사람이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킬 때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시킬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은 장차 올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일과 함께 장차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범죄하고 있다면 너는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충성하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결국 네가 참고 인내한다면 너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내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해 주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고 충성할 것은 충성하게 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언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7 촛대, 7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고 금촛대를 먼저 봤습니다. 이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봅니다. 교회를 먼저 만나고 이 촛대 사이에 왕래하신 인자 같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금촛대의 비밀, 또 이 인자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주의 사자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숨겨두셨고 주의 사자들을 속에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숨겨두셨고 주의 사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때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이 교회 안에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야 만물이 소생하는데 만물을 소생하는 능력 권세를 교회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나라는 백악관에는 목사님들이 와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실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나라의 최고의 충만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항상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나라는 주의 종들,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그 나라의 차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들어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진리의 기둥이고 만민이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는 집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어서 바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죠. 빛이 이 한 등잔에 7개가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질 때에 지혜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곳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주의 사자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만 주의 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제자반에서 리더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바로 주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의 사자는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주의 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꼭 목회자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바로 별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을 흘려버리고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비밀,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사자, 주의 일꾼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